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막을 완전하게 공부를 하고 나면 성경을 보는데 조금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을 기초로 놓고 그 위에 다 세워졌어요. 지금까지 그걸 깨닫지를 못했는데 가만히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보니까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을 놓고 그 위에 세웠어요. 그 위에. 왜?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다른 성경들이 너희들이 그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지키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안 지켜서 선지자 보냈고 또 너희들이 지켜서 복을 주었고 전부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모세오경을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다른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았구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킬 때는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전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무용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완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이루어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그대로 전한 모습이고,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전부 모세오경 위에 기초 위에 성경이 세워졌다. 그래서 기초 위에 성경을 세워놓고 볼 때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걸로 믿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들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과 하나님과 대화해서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살고,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 살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집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은 기적의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능력이 없으신 곳. 그래서 성막에 나와서 지금은 교회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거기에서 복 받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아담을 처음 만나서도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서도 복을 먼저 선포하셨고, 이삭을 처음 만나서도 복을 먼저 선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복 받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곳이다. 그래서 이 성막은 지금은 교회지만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집이다.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죄인들의 집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집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다. 그게 우리가 성막의 의미예요. 그리고 성막의 이제 명칭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다 했어요. 성막의 명칭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막은 성막, 성전, 장막, 회막, 범막, 증거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게 다 성막에 대한 이름이야. 이게 성전에 대한 이름,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명칭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막이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성전 시대였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만날 수가 있어서 그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녁 때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네가 어디 있냐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무성전 시대에는 시와 장소와 때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을 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은 소를 잡아서 그걸 번제를 드리고 그 가죽으로 온전히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 가죽에 가죽은 오르인데 가죽의 오르는 캡토네트라고 하는
케토네트 오르라는 말을 거기서는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케토네트는 세마포다. 그러면 세마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보이게 다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죽으로 다 뒤집어 썼다. 안 보이게.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 그래서 가죽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를 지내서 그때부터 번제가 시작이 돼서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 시대가 이제 그 가죽 옷을 입은 다음 시대가 돌단을 쌓는 시대. 돌단을 쌓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돌단을 쌓면서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잖아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돌단을 쌓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것이 성막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온 것이 성막 시대. 그래서 성막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 모든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것을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올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봅니다. 15장에서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니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당시에 애굽으로 양식 때문에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을 때잖아요. 그때.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을 예언했던 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네 아들 주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큰 나라, 민족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땅 주겠다. 그게 지금 15장의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손 주겠다. 그 다음에 민족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3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겨 그들은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다. 그런 것은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징치해서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냥 안 나오고 재물들 다 달라해서 가지고 나오잖아. 그 재물들을 이끌고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 예언을 했는데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출애굽에서 처음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어? 70명. 네, 70명 들어갔어요. 70명? 그러면은 한 가정이 들어갔어. 한 가정. 야곱의 가정이 다 들어갔잖아요.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다 들어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어요? 200만. 그쵸. 한 200만, 4명씩만 잡아도 거의 그냥 240만 명, 60만 명, 240만, 23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한 나라가 나온 거예요. 한 가정이 들어갔다가 한 나라가 나왔어요. 지금 나와서 이제 하는 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성막 생활을 하고 성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이거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서 살고 있는 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성막에서 거기서 400년을 살다가 나와서 성막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23장까지 모세가 출애굽께서 뭘 받았냐면 율법 613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성막 짓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 짓는 얘기.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그 성막에서 생활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하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어떻게 지는가 이제 공부 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성막 시대예요. 성막 생활하는 것이 성막 시대. 근데 성막 시대 그 안에 장막 시대가 있었어요. 장막. 그러면 성막은 뭐고 장막은 뭘까? 성막은 뭐고 장막은 뭐냐? 그러면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뭐가 있었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성막은. 근데 장막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어. 언약궤가 없이 비어있는 기간이 한 112년 정도 된다 그래요. 걔가 없어. 없이 비어있어. 그러니까 성막에 언약궤가 없이 비어있는 성막이야. 그 기간이 한 112년 정도 되는데 그 시대를 장막 시대라고 그래요. 뭐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 가서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해서 사무엘상 14장에 가서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전쟁을 하는데 그냥 이제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졌어. 블레셋이 쳐다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져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때 법궤가 실로에 있을 때인데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래갖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왔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겨요? 져요? 져갖고 법궤를 갖고 와서 졌는데 한 4,000명가량이 죽으니까 법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기면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갖고 왔어.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했는데 졌어. 그러니까 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막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14장의 내용이 그거야. 블레셋 사람들 다 읽어보세요. 14장의 내용 블레셋 사람이 보고 왜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지? 저게 뭔 소리야? 이러니까는 법궤 들어오는 소리래? 이러니까서는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저 법궤 들어오면 우리는 지는 거야. 그 전에 다 이제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막 이러는 거는 야 우리 근데 정신 차려서 싸우자. 그리고 정신 차려 너희들 막 쫄지 말고 싸워. 막 이제 대장이 너희들 쫄지 말고 막 끝까지 막 싸우자 해갖고 싸웠어.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다 죽었어. 죽고 법궤는 법궤대로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14장이 그래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다 죽었어. 그렇게 해서 빼앗겨서 이제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갔어요. 그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이제 5장부터 쭉 보면 그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보니까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 아스돗에 들어가고 가디에 들어가고 아스골론에 들어가고 에그론에 들어가고 해갖고 이 블레셋 지형을 다 보는데 가는 데마다 이건 화가 미쳐. 그래갖고 법궤가 가는 데마다 독종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환란을 당하고 막 해가지고 다 화를 미친 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보내자. 그래가지고 보낸 게 송아지 잡아서 베세메스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법궤가 돌아왔어요. 법궤가 돌아와서 실로에 있었어. 실로에 있는데 그렇게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후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됐지요.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됐어. 그때까지도 실로에 있고 사울은 법궤에 관심이 없어.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법궤에 관심이 없어.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게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갖고 오다가 어떻게 해요? 우시아와 아효가 죽었어요. 우시아 아효가 죽은 게 놀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오베데돔 집으로 갔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갔다가 예루살렘에 놓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법궤를 갖다 성전 안에 놓는 기간까지가 한 112년 정도 된대요. 그 기간에 법궤가 이스라엘 결제에 있지 않고 실로에서 그냥 그렇게 있었어. 그게 장막 시대.
그 시대를 장막 시대라고 한대요. 그 시대를 장막 시대라고. 그게 법궤가 성막 안에 없을 때를 장막 시대. 그러니까 성막에 법궤가 비어 있을 시대. 그래서 솔로몬이 법궤를 지었어요. 이제 성전을. 그게 장막 시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진 것이 언제냐면은 그때부터가 성전 시대야. 그때부터가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이제 법궤가 올려왔을 때. 역대하 7장 한번 볼게요. 역대하 7장에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걸 한번 보면은 성전의 봉헌을 이제 솔로몬이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어두운 데 있지 말고 여기 좋은 집에 있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 환한 데 있으세요. 그러고서는 갔다가 거기다 모셔놓고 그 법궤를 열어보니까 그 법궤 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두 돌판만 있더라. 그게 7장이 아니고 5장이구나. 5장 10절이네.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 그 채가 길에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게 이게 지금 나중에 할 거예요. 할 거니까서는 자세히 안 적용했는데 법궤 속에는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이게 3개가 들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공범서 보면은 분명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은 법궤에다 넣으라고 안 했어요. 여 앞에 놓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율법책도 옆에 놓으라고 그랬고 만나 항아리도 옆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돌판만 법궤 안에 넣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하여튼 이 장막을 광야에서 이 법궤를 옮기다가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들어갔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온대. 근데 그게 성경에 들어갔어요. 넣었어. 누군가가 넣었는데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에 갖다 놓으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두 돌판 하나님이 넣으라고 한 돌판만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법궤가 나타나면 그 속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7장에서 역대하 7장 한번 보면 7장 12절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게 11개 이상에서 솔로몬 성전 짓는 거 이런 것도 다 읽어본 거 재밌더라고요. 성전을 짓는데요. 야, 이 성전을 짓는데 나무꾼이 8만 명. 산에서 나무 베는 사람에서 8만 명. 그 다음에 나무를 지어날른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감독자가 3만 명. 그렇게 하고 7년을 지었어요. 근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성전을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서 성전을 한번 쭉 이렇게 해서 봤는데 내가 핸드폰에 동영상으로 조금 찍다 말았는데 그냥 그렇게 보는 것만도 너무너무 웅장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에 막 뭐랄까 두려움도 있고 막 뜨거움도 있고 막 너무 그렇더라고. 막 이 제단에서 이 솔로몬이 이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이 성전을 봉헌식을 하고 나서 올려드릴 때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확 타는 것이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근데 막 그게 실질적으로 막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그 불이 막 그래갖고 그때 그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데요. 그 제단 그 번제단에서.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은 한 번도 비가 와서 번제를 못 드린 적이 없대. 그 성전이 있는 날까지.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불을 내리신 거야. 근데 그걸 보면 이 열비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나요. 거기 성전도 보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그 성전을 한번 쭉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12절 13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와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자리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다.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다.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죄를 용서하는 게 너희들이 와서 겸비하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여기에서 용서한다고 된 게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는 자리다. 그 다음에 재앙을 막아주는 자리다. 재앙을 해결해 주는 자리다. 지금 12절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재앙. 혹 여기 보면은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 연병은 병 들었을 때, 메뚜기 재앙은 재앙 만났을 때, 환란 만났을 때 그럴 때 기도하면 내가 건져주겠다. 그게 건져주겠다. 그 병 고쳐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겸손하게 다시 와서 회개하면 땅 고쳐주겠다. 여기 지금 14절에 땅 고쳐주겠다. 내가 있는 자리다. 내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거기 와서 너희 기도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 죄를 해결하는 자리예요.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63 빌딩을 가도 저 롯데타워를 가도 미국의 그 어디 빌딩이 제일 높은가? 그 좋은 빌딩에 가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조그마한 자리여도 이 자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리에 예배로 나오는 자리는 내 죄를 해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죄를 갖고 우리는 천국 못 가니까 내 죄를 해결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와요?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와? 에?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고 재앙이잖아요. 죽음이고 재앙이고 저주잖아. 죄를 지으면. 근데 죄를 져서 죄를 통하여 들어오는 재앙을 해결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짓고 죄를 타고 들어오는 그 재앙의 저주를 해결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안 보이니까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교회는 아니나 손바닥만 이렇게 어디 그냥 저렇게 생기고 저거는 방은 저렇게 지문 놔서 거기 가서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시부정찬하게 생각 아니라니까요. 어디를 가도 죄를 해결하고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곳,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곳, 그 자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는 자리고 죄를 타고 들어온 재앙을 끊어내고 해결하는 자리라니. 근데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리고 기대가 굉장히 큰 자리예요. 축복으로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재앙을 끊어내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자리냐고. 얼마나 감사한 자리냐고요. 정말로. 어디도 이런 자리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그러면서 보니까서는 15절에 뭐라 그래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여기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하는 예배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느껴서 보신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지 그게 예배지. 앉아서 집에서 있는다고 그게 예배가 되냐 그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예배가 되냐고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달받아서 그 감동을 느껴야 그게 예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마음이 여기에 있대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시려고 놓은 곳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성전시대, 그 성전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전시대가 지나고 나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은 성령시대,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시대지요. 성전시대가 지나가고 교회가 됐잖아요. 이렇게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는데요.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다네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은 자는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대. 그 정도로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금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금값이 900조래요. 놀래봐요 한번. 900조. 너 뭐 감당이 안 돼서 생각도 안 들어요? 얼만큼인지? 900조. 아니 1조도 없는데 900조, 1억도 없는데 900조가 어디서, 900조라는 단위가 이 개념이 안 돼. 근데 지금은 얼마가 써요? 지금은. 그 당시에 이게 900조였으면 지금은 얼마가 써? 성막은 금값이 500억이 들어갔대요. 500억. 500억도 큰데 900조야, 900조.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900조를 들여서 성전을 지어놨으면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웠겠는지. 얼마나 아름다웠겠는지. 모든 게 다 금이야.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고 솔로몬이. 근데 그 짓는 과정도 보면 엄청나요. 얘기했죠. 8만 명에 7만 명에 3만 명의 감독자. 그것도 다윗이 다 준비해갖고 솔로몬이 지었는데 재밌어. 다윗이 다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를 했는데요. 다윗을 그 준먹이끔 도와줬던 히랍이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또 그 히랍한테 또 통보를 해가지고 너네 기술자 다 보내라.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했지 않냐. 이래갖고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한 대로 기술자 보내줘. 나 성전 지을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서 다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지었는데 이방인들이 그 중에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성전일. 왜? 이 성전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도 앞으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장소고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예언을 하고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 성전 지은 사람이 다 이방인이라니까. 나중에 헐 때 있으면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너희들이 그 건물 봤냐? 내가 그 건물을 돌 위에 돌 한 개도 남김없이 싹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이 큰 건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물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 저 건물 너무 아름답지요? 그러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니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큰 건물 보느냐? 내가 돌 위에 돌 한 개도 남김없이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말대로 무너뜨려졌어요? 안 무너뜨려졌어요? 무너뜨려졌어요. 그 말대로 정말로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싹 무너졌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더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건물을, 이 금이잖아요. 900조의 금. 이 금을 다 가져가서 싹 다 무너뜨려서 사람들 올라가서 위에서 다 무너뜨리면 밑에서는 이 돌을 다 가루로 빻았대요. 금을 채취하려고 가루로.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전부 다 싹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싹 다 교회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 그러고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돌입을 해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로 이제 온 거예요. 성전 시대가 끝나고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로 왔는데 이 타이더스 장군이 그러면 그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려 타이더스 장군의 최후는 어땠을까?
근데 이것도 하나 이 얘기 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이 타이더스 장군이 이걸 다 무너뜨리고 너무 이제 금을 많이 갖고 좋아서 이제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막 이제 이렇게 금을 갖다 바쳤어. 이게 로마 황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타이더스 장군에게 맞으면 선물을 준 것이 개선문을 세워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명한 타이더스 개선문이래요, 로마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그렇게 로마에 타이더스 개선문을 세워줬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장군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막 이제 로마 시민들한테 시민 여러분 막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전에는 강한데 육상에서는 약하더라. 응? 해전에는 강해갖고 막 홍해도 막 건너서 여기 애국 군대 다 죽이고 요단도 갈라서 건너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육전에는 약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다 무너뜨렸다라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가장 작은 미물로 너를 죽이리라. 그 말 떨어진과 동시에 모기 한 마리가 코로 들어갔대요. 저 코로 모기 한 마리가 들어가면은 죽어요, 살아요? 모기 죽어 살아. 모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면 모기가 죽냐고 사냐고. 예? 모기 죽죠. 죽는 게 당연하잖아. 모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면 모기가 살겠어요. 우리 재채기 하면 그냥 죽어서 나오지? 예. 그게 재채기 하면 코 풀어서 나와서 죽지 살겠냐고. 근데 그 모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뇌에서 모기가 계속 잉잉거리고 돌아다니게. 잉잉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막 못 견뎌서 하니까 이제 밑에 부하가 장군님 그렇게 힘드시니까 우리 망치를 가지고 쇠를 막 두드려서 모기 소리보다 크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해갖고 망치로 막 이렇게 두드니까 막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기 소리가 안 들려. 모기가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이거 끝이면 또 모기 소리가 나. 안 그러면 또 이거를 이래갖고 견디다 못해서 이 노이로제로 죽었대요. 노이로제로. 그게 전에 오는 이 얘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병정 누구지?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도 거기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뒷얘기는 그 빌라도의 가정도 예수님 죽이고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멸해졌대요. 그게 결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지금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교회 와서 막 행패 부리고 교회를 막 기손 이거 물건 파기 이거는요 아무리 하자는 것도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이거 기손 파기하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막 교회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 또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는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딱 내 거라고 인친 자들이에요. 내 거. 그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코지 하잖아요. 그 사람 그냥 안 둬요. 우리가 막 그 사람 막 해코지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맡겨라 그러잖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냥 안 해. 근데 그렇게 해서 뒤에 내려오는 얘기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육상에서는 약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모기 때문에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모기 때문에. 그것도 물린 것도 아니고 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가면 죽지 모기가 사냐고. 근데 어떻게 모기가 코 속에서 뇌로 들어가냐고. 그게 그래서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믿어져.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믿어져.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기도 하나님이 만들고 이 코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성전의 이 성막의 변화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살잖아요. 인간이 이 처음에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설계도, 개입도에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지금 이어져 산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무성전 시대. 그때는 무성전 시대, 죄를 짓지 않은 시대. 그 공간 개념 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대. 그 다음에 가족의 시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해서 변질시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도 된다라고 변질시켜서 과감시켜서 따먹었잖아. 그래서 선악과 변질시켜서 말씀을 가감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인본주의로 말씀을 가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가족옷 시대. 그리고 가족옷의 죄의 결과로 가족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는 얘기인 게 죄를 지면 부끄럽다. 죄를 지면 숨긴다. 그리고 죄를 지면 숨는다. 그리고 죄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려고 가족옷을 입는 그런 가족옷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돌단 시대가 있다. 돌단 시대가 있다. 아브람, 아담 이후로 쭉 이삭, 야곱까지 돌단을 쌓고 돌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시대로 넘어와서 성막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로 넘어와서 성막 시대로 넘어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613가지를 받았다고. 613가지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613가지의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모세가 받아서 그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는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짓는 것을 다 보여줘서 성막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주셨어요. 성전의 설계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고 그렸어. 다 그려줬어요. 다윗의 손을 잡고 그려줬다니까. 그러면 노아의 방주 설계도는 노아의 방주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설계 다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까지 전부 다 완전하게 이 창을 몇 센치로 내라는까지 완전하게 설계해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를 다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시대가 솔로몬의 성전시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성전 기반을 다 닦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이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했잖아요. 다 지금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완전히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지고 그 온 것이 교회시대. 다시 말하면 성령시대. 그렇죠? 교회시대로 와서 성령시대. 성령시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교회시대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교회 시대 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은 가셨잖아. 부활하셔서. 그게 교회 시대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부활하셔갖고 올라가시고 성령 오시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교회 시대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 시대예요. 그리고 나 성령 시대 지나면 이제 성령 시대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 시대가 계속 이어질까요? 끝날 때가 있을까요? 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재림 시대로 열리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돼요. 그때는 심판이 있고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일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에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 지나고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요. 천년왕국 시대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 그 천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싹 흔들어서 정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신천 신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제 영원한 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들어갈까?
에? 그렇죠. 흰옷이 뭐야? 흰옷이 아까 말한데 뭐예요? 세마포. 그렇죠. 세마포. 세마포를 입잖아요. 세마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입어야 들어가요. 그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면 그 세마포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가족옷이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실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뒤로 얘기하지만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율법 613가지 지킬 자신 있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 하나도 못 지켰는데 613가지를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성막, 성막, 성전, 장막, 거기는 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다. 그쵸? 성막 시대에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고 성전 시대에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성전에서도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지냈지만 교회에서는 짐승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피 있어요? 그쵸? 예수님의 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지나고 짐승 피 제사가 끝나고 교회 시대로 오면서 성령 시대로 오면서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리는 시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고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오는 저주를 해결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예배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의 자리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안 살으려면 모르지만. 그래서 짐승의 피는 성전 시대로 끝나지만 짐승의 피는 모든 죄를 덮어요. 이렇게. 덮어. 근데 예수의 피는 죄를 씻어요. 깨끗이. 이게 없어져. 짐승의 피는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년. 유효기간 1년뿐이 안 가, 짐승 피는. 근데 예수의 피는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예수의 피는 영원하다, 유효기간에. 그리고 피는 닦는 기간이다. 없어진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자범죄는 본인이 안수를 한다. 그리고 원죄는 양만 사용하고 자범죄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지만 비둘기를 많이 사용했대요. 서민들이 많으니까. 자기 현대로 이제 지내지만 소를 잡는 사람보다 비둘기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으니까 비둘기는 제일로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비둘기를 많이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막은 초림 예수의 모형이고 성전은 재림 예수의 모형이고 장막은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형이다. 110여 년 동안에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돌아다닐 때 힘들잖아요. 그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형, 장막시대는. 성막시대는 초림 예수님의 모형, 그 다음에 성전시대는 재림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거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재림 예수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고 성막은 이제 성막에 어떻게 변해왔는가까지 이제 보고 그다음에 성막을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성막이 공부된 게 저게 지금 딱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울타리가 쳐져 있죠? 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자, 한번 출애굽기 27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한 뜰 남편의 광이 200규빗 세마포의 장을 쳐서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이요 포장을 치되 그 기둥에 스물이며 그 기둥에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문 기둥에 셋이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앗잔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의 장 고는 50규빗이요 그 받침에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노스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면 지금 저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세로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한 50m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가로가 50규빗이니까 한 25m. 그리고 지금 문이 있잖아요. 여기 문이 있으면 청색, 자색, 홍색으로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을 섞어서 문을 만들어 놨는데 문 이쪽 한쪽이 15규빗, 문 한쪽 저쪽이 15규빗. 그러면 50규빗에서 30규빗을 빼면 어떻게 해요? 20규빗이 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으라고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만들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기둥이 전체가 다 전부 다 기둥이 한 60개래. 60개. 60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 기둥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성막은 안 보이나 봐요. 바깥에서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뭐만 둘러쳐 있어? 저 세마포만 둘러쳐 있어요. 세마포만 둘러쳐 있지 안 보여 바깥에서 보면. 그리고 저 기둥의 높이가 한 25규빗. 그러면 사람의 키보다 좀 커. 사람의 키보다. 그럼 바깥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사람의 키보다 크니까. 그 60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의 키가 커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노수로 만들래요. 기둥을 노수로 만들고 받침대도 노수로 만들고. 이 노수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십자가를 상징을 해요. 노수는. 그리고 은과 금은 항상 어디를 보나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이 울타리는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마포는 성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근데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 성막은 예수님 모형으로서 울타리는 십자가에서만 믿음으로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타리는 십자가에서만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세마포를 둘러서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보면서도 아 십자가로 노수로 만들어. 노수는 십자가.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렸죠.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 하잖아요.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놋뱀을 십자가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게 십자가는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놋을 십자가의 상징으로 만들어요. 놋을. 그리고 은과 금은 어디를 봐도 항상 은과 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불 속에다 넣어도 은하고 금은 변하지를 않아요. 어떤 불에 넣어도 넣으면 넣을수록 더 불순물이 빠지지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는 방법. 그게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는 이거래잖아요. 그게 환난과 고난이 당해봐야 저 성도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게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금 같은 믿음으로 변치 말라고 하는 이게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는 복음이다. 복음 안에.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켜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613가지의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받아가지고 내려와갖고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7절까지, 8절까지만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이냐면 25장부터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오는 건데 여기 24장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23장까지 613가지의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 받아서 갖고 와갖고는 백성들 보고 지금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10계명 다 지켜야 돼요. 막 이러고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다 얘기하는 게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대요. 내가 613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받았고 이거 다 지켜야 우리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다 지킬게요. 다 지킬게요. 막 이러는 거야.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이. 근데 보니까서 나는 에덴 동산에서 율법 한 가지도 못 지킨 백성들인데 막 다 지킬게요. 다 지킬게요. 아멘 아멘 이러는 거야. 근데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이 기가 막히니까 모세가 청년들을 불러서 소를 잡아가지고 갖고 와서 그 소를 잡아갖고 갖고 와서 다시 이제 저기하고는 정리를 하고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갖고 왔어. 이렇게 양푼에다 이렇게. 양푼에다 갖고 와갖고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613가지 이거 다 지켜야 된대요. 다 지킬 수 있는 게 지킬게요. 우리 지킬게요. 지킬 거예요.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막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 피를 이 단에다 뿌리고 나머지 갖고 온 그 피를 갖다가 백성들한테 다 뿌린 거예요. 이렇게 뿌리면서 그 피를 뿌린 이유는 뭐냐면 613가지를 한 가지도 못 지키는데 613가지 너희들이 다 지킨다고 하는데 못 지킨다. 지킬 수 있냐? 613가지를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때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뿌리고 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이제 쭉 읽어보면 다시 올라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5장에서 보면 뭐 어디는 어떻게 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전부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내리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성막 지어야 된대요. 그 문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막 그 문을 얼마나 많이 다 갖고 오는지 나중에는 갖고 오다 보던 게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갖고 오세요. 그래갖고서는 안 갖고 와서 그 성막을 진 거예요. 그게 금 500주가 들어갔대. 500억이 들어갔대. 그렇게 해서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피를 뿌렸어요. 근데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 시점 한번 했는데 율법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율법으로 구원 받냐고 못 받냐고. 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 왜? 지금 이 얘기 했잖아. 613가지를 완벽하게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니까. 율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 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게 613가지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613가지 지킬 수 있어요? 아니 10가지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안식일도 못 지키는데
그잖아요. 안식일도 못 지켜서 빼먹잖아. 근데 613가지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없어. 왜? 율법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율법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 안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만 갖고는 안 돼. 왜?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613가지를 어떻게 지켜? 못 지키지. 당장 다음 주 안식일도 잘 못 지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여자,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 사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자, 사람으로. 내가 사람이요. 내가 불안해요? 불완전해요? 나 사람이잖아. 근데 나 완전한 사람이잖아. 여자로서 완전한 사람이잖아. 불완전하지 않잖아요. 남자로서 남자 사람으로 볼 때 그 남자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어디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네? 완전한 사람이잖아. 근데 남자 혼자 생명 얻을 수 있어요? 마리아 빼고. 여자 혼자 생명 얻을 수 있어요? 마리아 빼고. 못 얻어.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해야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어야 생명을 얻어. 우리 사모님 혼자 희연이 가질 수 있어? 목사님 혼자 희연이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합쳐서 나온 게 희연이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사모님도 완전하잖아. 목사님도 완전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완전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완전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합쳐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율법도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복음도 완전한 거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도 구원받고. 그런데 율법만 완전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못 얻어. 못 지키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계명을 안 지켜. 그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지켜. 말씀대로 안 살아. 십계명을 안 지켜. 그러면 구원 받냐고. 못 받아.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말씀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하나님께서는 24장에서 23장까지 율법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율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도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피 뿌리는 것을 알려준 거라니까. 그래서 피 뿌리는 그 예를 모세가 정했다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면 모세가 피 뿌리는 예를 정했어요. (613가지) 율법도 완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도 완전하지만 그렇게 못 난다.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못 받는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못 받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 그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주일 절대 안 빼먹어. 그쵸? 거짓말 안 해요. 도둑질 안 해요. 간음 안 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11조 안 떼먹고. 근데 또 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그런 걸 다 지키는 사람이 그것만 다 지켜갖고는 10개 다 못 지켜.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다 본 게 아이고 못 얻었네.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야 되겠네. 그러고서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끝은 예수 믿는 믿음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끝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야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좀 어려운가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할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게 돼 있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율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또 우리 수험생들이 그 뭐 또 넣어야 되죠? 아직 점수 뭐 안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넣어야 되니까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말 안 해도 우리 지영 집사님 희성이 눈의 시력 우리 권사님도 위해서 괜찮아요? 병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괜찮대요? 네,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셔서 삼창하시겠습니다.